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그리고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또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11장 10절에서 우리 1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를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참으로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셰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셰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2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는 이유를 3가지 이유로 선포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로는 우리의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를 경외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었죠? 사람 중심이 아니라 곧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짐을 쌓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짐을 펼쳐놓지 말고 짐을 쌓아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린 천국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항상 나그네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 셰마 이스라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은 모세를 계속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였는데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 말은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는 말인가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었음을 선포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었음을 그 한 분이신 그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대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땅한 도리는 곧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대대로,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자손 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꿈꾸고 또 꿈꿔야 하는 최고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 비전이 무엇이냐,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저는 의사가 되는 것이 저희 꿈이고 비전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음악을 잘하는 아이들은 네, 저는 위대한 음악가가 되는 것이 내 꿈이고 비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장래 희망이지 비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희 비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네, 저희 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렇게 대답하는 그 아이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할 걸 저는 믿습니다. 자기 장래 희망만을 말하는 아이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미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중에서도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저는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이 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틈못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네, 아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안. 히브리어로 로라는 단어입니다. 아니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단지 네가 성을 얻을 것이다. 네가 집을 얻을 것이다. 네가 우물을 얻을 것이다. 네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을 얻을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많은 집을 얻을 것이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을 것이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려 4번이나 히브리어로 로, 아니안이라는 부사죠. 이 단어를 반복하여서 사용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아니안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은 우리의 어떠한 수고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결단코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네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의 땅이 어떻게 애굽 땅과 다른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한마디로 어떤 땅이죠? 애굽 땅과 같지 않은 곳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즉 씨를 뿌린 후에 직접 사람이 물을 발로 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 땅을 잘 알듯이 애굽 땅은 당시 1년에 약 100일 동안 나일강이 범람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 물을 모아서 운하와 호수를 만들어서 발로 수차를 돌려 물을 직접 대어서 농사를 지었던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직접 그 물이 범람할 때 물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넘치는 그곳에 운하를 파고 호수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 놓아서 그 물을 끌어서 그 논이나 밭에, 우리나라 말하면 논이나 밭에 수차를 돌려서 물을 데워서 농사하는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사법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나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열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즉 애굽의 농사법은 어떤 농사법입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수고해야지만이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이제, 여러분 에덴에서는 아담이 수고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각종 나무와 실과를 그냥 따먹으면 되었습니다. 근데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가 밭을 가고 수고할 때여지만이 땅은 너에게 채소를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농사법은 바로 이 고단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땅은 그들이 직접 발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 비로 인하여 농사 짓게 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농사는 고통스러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삶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실 때 농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농사 짓는 땅, 즉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 무려 4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힘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차를 타고 또 때로는 여행도 가고 이런 그럴 수 있는 게 내 능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그 순간 그거 결정해 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나라가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인 우리의 삶은 나에게 무언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열심히 살아라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걸 요구하잖아요. 너의 삶을 통하여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라.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라. 이런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나 봐라, 나 잘 살지. 나 따라하면 너도 잘 살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 성도의 신자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무능력하지만 나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력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내 의도로 온 것이 아님을 항상 고백하고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선배들은 늘 이걸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이 고백을 하는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 능력을 보여주는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삶이 뭐라고 그랬죠?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사는 삶입니다. 만짝 하나 더 붙여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그저 풍성하고 복된 이렇게 좋은 의미로만 그려주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신명기 11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여러분 11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 보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물을 쉽게 보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처럼 호수를 만들어서 운하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지역은 땅들이 구멍이 많은 석회질이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물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곳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빗물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술로는 가능하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비가 와야 되는 그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땅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땅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 13절에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만으로만 살 수 있는 땅임을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여러분 적당한 때 중요한 말입니다. 적당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뜻을 섬기면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계속 있습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적당한 때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사는 삶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두 번째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사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만으로만 사는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신명기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6장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선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6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라라고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마사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 3절 상황 이 마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규정지었냐면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모세와 다투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지도자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다투고 있는 이 장면을 향하여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비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였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구원의 주체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었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였냐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이? 구원을 내는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모세로 바꿔버렸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는데 그 출애굽의 주체를 모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였느냐? 왜 우리를 이 물이 없는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모세를 비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출애굽기 17장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용화 라파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시 물이 없자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모든 구원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의 목마름이 더 그들에게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당장의 목마름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보다 혹 지금 당장의 목마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 고민 그곳에 매몰되어서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닫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세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나를 시험한 일을 잊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지금 당장의 세상의 목마름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을 감사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나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사에서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임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나의 은혜로 살 것이다. 나의 은혜로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마사에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 오늘 우리를 또 이 외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서 구원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세 번째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므로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을 알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세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사에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마사에서 모세와 다투며 여호와를 시험하였습니다. 즉 지금 당장의 목마름 때문에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구원을 보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의 은혜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